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쓴 서신 형식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언제나 바울은 개인적인 서신보다는 교회를 향한, 또한 성도를 향한 편지들을 많이 썼음을 읽게 됩니다. 그 많은 바울 서신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편지 형식을 갖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살기를 피하여 베레아로 도망쳐 넘어옵니다.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본 순간 바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 대하여 감사하노라고 그 감사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철학이나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 2절 말씀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일을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내 삶에 실천했더니 마치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기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여행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서 베레아로 도망치게 합니다. 당시로 보면 목숨을 거는 행위였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핀시킨 사랑의 수고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인간적인 수고에는 비용과 노력과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은 이러한 비용과 노력과 피곤함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 그걸로 감사한 마음 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오늘 바울은 소망과 인내가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내었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주께서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저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참고 견디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언제나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가, 소망이 없는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67년 동안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쌍림동에서부터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 강남의 신사당으로 이 교회가 출애굽하여 새롭게 이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며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나의 교구라 외쳤던 웨슬레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았던 이 광림의 재단, 올해가 벌써 67주년 됩니다.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열방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 재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했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우리 또한 그것을 계승하고 또 성숙해 하고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놓아가는, 계승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과 확신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확신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말로만 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니 이 복음,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어 내 삶에 실천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시설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직과 행정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부흥과 놀랄 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수가 커다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산 아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될 때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생명의 움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세기에 비평학자였던 셀서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아마 기독교를 비평하는 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논리나 사실을 벗어난 사람이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부터 한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노예를 형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보면 형제와 자매라 부르며 사랑합니다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남도 없고 대화도 안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저받은 사랑이기에, 거저주시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거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처럼 정치적인 장벽을 넘어서고 문화적인 장벽도 넘어서며 인종적인 장벽도 넘었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는 백부장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로마의 군인이요 이방인이요 점령군이요 제국의 앞잡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갑니다. 유숙하라고 하셨기에 유숙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저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며 자네가 은혜가 충만하며 저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차별성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누구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저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영접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저들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확신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세계사의 하나의 기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까지 불과 30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등 몇 사람이 시작한 예수의 운동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캐리그마 한마디가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캐리그마가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서에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무려 61번 나오는데 보통 설교, 핵심 이런 것들로 해석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캐리그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캐리그마는 단어는 케룩스에서 나온 동사형인데, 케룩스란 옛날에 정부의 관리가 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케룩스 전령관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케룩스란 정부의 소식을 이 전령관이 나아가 북을 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의 정부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이 케룩스의 소식을 들었다 해서 케릭스에서 발전된 단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캐룩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주일에 한 번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터나 자기의 동네나 여행길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예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캐룩스화 되었기에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신비로운 체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스테리한 경험합니다. 내 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며 새롭게 존재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치유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뭐가 돼요? 케록스가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복된 자,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려 했던 저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품이 변화되며 저의 삶이 변화되며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무엇이 저들 새롭게 할까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일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게 유명한 그 의학자인 칼발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까, 이런 대상을 찾아 대상을 헤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나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자가 아니라 못 받을 자도 하나님께서 저들 사랑받을 자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나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책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 매일매일 새롭게 됨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를 볼 때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구나,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 변화된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랑을 받았기에 거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 저희는 6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해 주는 삶 될 때에 주께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 맡겨주신 귀한 역사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인생, 여기서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깨닫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그러게 안다는 것은 야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것, 경험되어지는 지식입니다. 논리와 지식과 이성우가 분석으로 알아지는 추상적인 지식의 범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이며 체험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게 더 높게만 체험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 심판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은혜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외면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주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피아노 있습니다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가운데 하나 있지요. 스타인웨이의 이 피아노는 라흐마니노프나 호로비츠나 클리본이나 리스터 같은 거장들이 선호했던 피아노라고 합니다. 이 거장들이 피아노를 선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음색을 내도록 만들어진 정교한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만드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저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만든답니다. 공정이 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피아노를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00명가량의 숙련된 기능공들이 12,000개의 부품을 가지고 저 피아노를 만듭니다. 제작 과정 공정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18겹의 단풍나무를 압축기로 휘어서 그랜드 피아노의 모양을 잡아내는 테두리 작업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선이 이쁘지 않습니까? 광택을 위해 욱치를 5번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문질러서 강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실로 보내어진 이 피아노는 건반 한 번마다 무려 몇 번을 두드리나 10,000번을 두드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품질과 내구성을 확인한 뒤에 비로소 연주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도록 매일 누르고 휘어서 모양을 잡아가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굴곡진 모양으로, 선이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까지 그분은 힘겨운 고통까지 동원하면서 우리를 문지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닦아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호흡 불어가며 씻어내기도 하시며, 매일매일 그 일상의 수준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십니다. 모든 과정이 간단치 않지만 이런 과정이 지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영롱한 소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교회 신학자인 폴 틸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틸리라고 유명한 실존주의哲学자인 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사랑의 공동체. 또한 더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며 우리가 한 형제임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저 세상에 나가 같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갈라졌고 나누었던 이 심령의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존재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67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저 태산의 꽃길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수놓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전진에 함께 더불어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67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저 대살림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나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결단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